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냉정하게 보이실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 7장 17, 18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명하신 율례들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걷어차 버리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떳떳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레미야 7장 12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둔 처소라는 말은 당신의 이름으로 첫 언약을 맺고 세워진 성막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세워진 성막에서 언약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그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부터 시작해서 명하신 율례들을 거스르는 죄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들을 어기는 죄악들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심으로써 당신과 언약 맺은 그곳에서 처참한 살육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 14, 15절. 이처럼 언약 백성들이 죄로 인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으면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약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심정으로 사람을 통해 거듭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죄에 대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전혀 꿈쩍하지 않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확정 지으시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치 않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떠벌리는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번이나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죄를 죄로 인식조차 못한 채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 이게 과연 구약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건국 당시부터 교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1948년 같은 해에 이스라엘과 동시에 나라가 건국되고 대한민국의 국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 즉 무궁화이고 애국가 가사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라는 가사가 나오고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점에서 채 100년도 안 돼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고 무엇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필두로 한 기독교 인사들은 임시헌법과 임시헌장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마찬가지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재헌국회에서 이운영 목사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기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 당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헌법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신인일치, 즉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어 세워진 국가라고 되어 있고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국가라는 선포가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헌법 안에 기독교 정신을 집어넣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을 헌법을 통해 공식 선포한 것입니다. 참고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이 임시정부 헌법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 그 서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서 효력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그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느냐? 자유대한민국 이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조선 말기 외국 선교사들이 대거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당시 사실 복음의 불모지는 비단 이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도 그 즈음부터 복음이 전파됐지만 복음의 결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에서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이 안 됐음에도 복음의 결실이 맺어져서 1907년 평양 땅에 대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결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교회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헌법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을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특별하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출애굽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끔찍한 배도 행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보응을 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아직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 1919년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됐지만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응을 정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싱크로율은 1948년 같은 해에 나라가 건국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시작된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도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고 건국된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명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 독립선언문이나 수정헌법에 보면 분명 기독교적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헌법을 통해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고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가치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공식 언약을 맺고 세워진 나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된 영적 배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나라를 특별히 택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고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해 신사참배라는 배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국가적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택함받았음에도 언약의 당사자인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1919년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 교회가 신사참배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이 헌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1948년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배도에 대한 심판의 보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도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시며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2장 33-34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너희가 신사참배를 저질렀지만 그 언약을 바로 파기하진 않고 그 언약의 부르심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게 물질과 풍요의 복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레마로 부어주시면 당시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 차원도 그렇지만 교회적 차원, 더 나아가 언약 가운데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의 말씀들은 구약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나서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배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것도 건국 전 조선과 같은 신분제 사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허나 그럼에도 신사참배라는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뼈아팠는데, 바로 남과 북이 둘로 갈라져서 저 북녘 땅에는 지금까지도 수천만 동포들이 사탄 정권의 폭압 속에 처절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6.25라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 우상 정권의 탄생이 신사참배로 인한 심판의 열매라는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것과 김일성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체사상 10대 원칙이 성경의 10계명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배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통해서만이라도 언약적 섭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남쪽에서만이라도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보응으로 북한 정권의 탄생과 6.25라는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25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전 국토가 적화 직전까지 갔을 때 수천분의 1이라는 기적적인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16개국의 연합군이 세계대전도 아닌 다른 나라의 민족전쟁에 파병돼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나라니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말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아주 부분적인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완전 폐허가 되고 민간인 사망자 수십만 명에 군인 포함 전체 사상자 수는 200만 명에 달했고 연합군의 전사자 수도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럼 이런 참혹한 현실적 피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적화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보존되었다는 사실 이전에 6.25가 왜 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참혹한 현실적 피해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피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6.25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분적인 기적만을 상기하면서 그러니 앞으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합당한 논리가 되려면 6.25 때 우리가 받은 피해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규모가 됐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북한군이 괴멸되고 북진 통일까지 일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입은 데미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적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인 확률로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파죽지세로 북진을 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통해 당시 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참전해서 서울을 빼앗기고 국군과 유엔군이 화력을 재무장한 후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제로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서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적화 직전까지 가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걸 다시 북진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것도 허락치 않으시고 북한 정권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자리하도록 두셨을까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곧 망한다는 말들은 꾸준히 들려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망하기는커녕 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젠 핵무기까지 완성되어 고도화, 소형화된 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이라는 폭탄을 우리 머리 위에 안고 살도록 그대로 허용하신 이유를 언약 맺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셨는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6.25 전쟁은 이미 끝난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이란 것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아 다르고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6.25 당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 이 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 직전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찰나에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 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써 이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발판 삼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사명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한 경남 노회로 인해 6.25 당시 부산 경남 지역만을 보존해 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북한 정권이라는 심판의 막대기를 그대로 대기시켜 놓으시고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사사기 3장 2절로 4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지만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근본적 부르심을 잊고서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 교회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고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그 일들을 영적 교훈 삼아 주님 뜻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교회는 주도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가증한 우상들이 혼합된 WCC를 주최하여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갖 거짓과 우상들을 마구 포용하는 WEA와의 교류를 한국의 대표 교단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WCC가 얼마나 가증한 배도인지 개최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도를 주도한 한국교회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 당시 WCC도 포용하고 로마 카톨릭도 포용하고 이것저것 다 포용해야 한다는 WEA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인지 충분히 설명되어졌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거부한 채 WEA와의 연합을 찬송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교단이 저지른 배도 행위에 대해 이름 없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WCC와 WEA의 실체를 밝히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등 발로 뛰며 행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교단 차원의 움직임이나 소속 목회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최상위 차원인 교단에서 이런 배도 행위를 자발적으로 저질렀고 개교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 위에서는 차별금지법 막아달라 울며 기도하지만 다른 시간엔 북한 정권과의 화해와 한반도 거짓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현실에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역자 및 단체들과 교류하며 후원을 합니다. 또 성평등 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열을 올리며 설교하지만 그런 성평등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 반진리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지만 WCC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으니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참남된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분별이 뒤죽박죽 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배역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교회의 배도로 인한 열매가 국가적 상태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국가적 현상이 제발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상황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선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에스겔 14장 말씀처럼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뿐 그 의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려질 진노가 거두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들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원리의 근원지는 언약의 당사자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배도함으로
6.25라는 뼈아픈 징계가 내려졌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도 더 가증한 배도를 저지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해 택함받은 나라였는데 어찌하여 종말이 다다른 이 시점에 이 지경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믿는다는 이들마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영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저 북한 정권이 오히려 정통성을 가진 한반도의 진짜 국가인 것처럼 선동하는 거짓말에 그대로 미혹되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휩쓸려 갑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 하에 세워진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그들의 뜻을 수행하는 자생적 간첩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암약하고 있는 것 역시 언약적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땅에 드리워진 영적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세상 정치 이념에 의해서만 세워진 그런 일반적인 나라라면 모를까. 엄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영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임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짓에 선동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심판의 열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송두리째 걷어차 버리고 6.25 때보다 더 화끈하게 우리 좀 빨리 불살라 달라며 영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이런 언약적 부르심의 중요성을 철저히 망각해 버리고서 거리낌 없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것과 판박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증한 배도를 저지르고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세계 2위 선교 대국이라는 현상의 잔에 취해 거짓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배도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알아서 멸망길로 내달리는 미혹된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이 심각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분열, 대립, 미혹 등 내부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건국된 국가라는 사실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저 북한 땅을 지배한 상태에서 이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이런 국가적 어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채 마지막 환란의 타임라인 코앞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이런 어둠의 일들이 왜 이 나라 안에 드리워지게 됐는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그 반경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개교회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이 무슨 배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채 교단이 무슨 배도를 저질렀든 우리 교회가 배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 나와 우리 교회는 배도와 상관없다 여기고 그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교인들 역시 그저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어떤 배도의 흐름 안에 거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이후 우리나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어갈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는데 불과 30년도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갔고, 그와 동시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도 채 안 돼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교회들은 그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을 보기 좋게 걷어차 버리고서 날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배도를 배도로 여기지도 않고 교만함과 가증함만 더해갑니다. 대다수 교회와 지도자들은 무엇을 본질적으로 돌이켜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드러나는 현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합심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 나라 지켜달라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여기며,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본질적 죄악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죄악을 버젓이 품고 있는 채로 현상만을 이래저래 타개하려고 합니다. 심판은 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증한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제발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을까요? 6.25를 통해 그 처절한 고통을 맛본 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도 영적 인식이 결여된 채 더 큰 심판을 자초한다면 어쩌면 이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영적 원리에 의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신사참배로 인해 이 나라에 불어닥친 재앙이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전쟁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탄생이라면, 자발적으로 온갖 배도 행위에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심판의 강도는 어떠할까요? 에스겔서 16장 말씀이 지금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에스겔 16장 33-34절.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국가적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이 어떤 영적 원리와 흐름에 의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